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의 첫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종갓집에 시집을 온,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지내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일날 또 일도 바쁘고 그런데 교회 간다고, 교회 빠져나간다고 핍박도 받고 서러움도 받고 온갖 여러 가지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믿음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어요.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또 많은 제사가 있었겠습니까? 1년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제사 드리는 거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할 도리를 충실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너 제발 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온갖 회유를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힘들게도 하고 더 어려운 일도 시키고 이상하게 주일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진짜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 누군가의 격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그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며느리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 3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며느리의 그 진심이 느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며느리보다도, 그 어떤 자식들보다도 이제 며느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이제 주님이 어머니 나중에 부르실 때가 될 텐데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나중에 죽거든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지 말고 기독교식으로 해라.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리고 내 모든 장례 모든 거는 다 이 며느리한테 모든 거 다 맡겨라. 며느리가 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제사보다 추도 예배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가족들한테 다. 그러고서 이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 됐는데, 이제 제가 그 교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 드릴 때 거의 숨이 넘어갈 것 같다가 또 괜찮아지시고, 또 몇 번 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번엔 진짜예요, 목사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갔는데 또 괜찮아지시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해요. 박찬임 성도님입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면 얼마나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제가 한 8번 정도 드렸어요. 막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셔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제가 8번의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 아드님이 계셔가지고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오시는 길이었거든요. 저는 한 달 동안에 8번에 대한 그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서너 번 하다가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어차피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희한한 거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마치고 딱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부목사 때 그걸 느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 한 며느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 하였더니 그 가정의 그 시어머니가 복음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도 아주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전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런 거죠. 한 사람의 헌신이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갈 것을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았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어라.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의 행선지를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지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바울 일행이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서 이제 이 예배할 처소를 찾게 되는데, 기도 처소를 찾게 되는데 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온 집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이 바울 일행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첫 열매,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루디아의 어떤 신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루디아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루디아는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후에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찾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또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기도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회당 대신에 이렇게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나가 보니까 거기에 여러 명의 여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바울,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루디아, 이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첫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실명은 아닙니다. 루디아의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면 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주댁, 뭐 전주댁, 부산댁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별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두 명이 나오는데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그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또 특별히 두아지라 지역은 옷감을 짜는 것, 염색 산업 이것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아라에서 생산하게 된 이 자주 옷감을 유럽 지역에 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족이나 대단한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사를 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루디아는 상당히 어느 정도 재력 있는 그런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가게 되었고 루디아 일행도 강가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강가라고 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기도처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것이 정말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이 가져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루디아와 그 몇몇 여인들은 항상 한결같이 정해진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러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오늘 이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성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고 본인도 역시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첫 열매로 그렇게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되었죠. 이 제물을 드릴 때도 그냥 아무런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 시대에 정해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제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예배 시간도 항상 늦는 분들은 반드시 그 시간에 오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 30분을 늦춰봤어요. 그랬더니 30분을 늦춰도 여전히 10분 또 늦어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미리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준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하면 정신이 없죠. 준비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루디아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예배 처소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만날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접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는 그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운 길을 열어놓고 닦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늘 루디아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첫 복음의 열매를 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을 때 루디아 일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루디아는 그 여인들과 함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고 바울의 일행이 루디아 일행을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오게 하신 것이 은혜죠. 내가 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는 사람의 진로를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사람의 진로를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군가의 진로도 바꿀 수 있는, 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 빌립보로 오면서 늘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에서 보인 그 사람이 누굴까?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아마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강가의 기도처소에서 루디아를 보았을 때 바로 저 여인이었겠구나, 그렇게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만남이지요. 그 만남도 결국 기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좋은 만남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만나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됐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로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까 재력이 좀 있는 부유한 여인이었지만 기도하는 부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부자였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죠.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부자는 복음서에서 이야기할 때 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그래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물질 때문에 뭘 써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있는 사람들은 뭘 써야지, 뭘 해야 되지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죠. 아까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에 매여 있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멍해가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강변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사업으로 바쁜 중에도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졌고 습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것에 습관이 들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내 영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잘 몰라요. 둔하기 때문에.
무엇에 습관을 들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조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율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쫓기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죠. 주도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처를 사모했어요. 아니,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 일행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눈물이 차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순결하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고 그럽니까? 호흡을 제대로 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기적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 무슨 기적을 경험합니까? 내 영이 살아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표가 달려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도, 누군가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되는, 또 용서를 받게 되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순결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서울에 다녀왔는데 몇몇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교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후배 목사를 격려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떻게 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가만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요만큼,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열심히 축복하는 거예요. 열심히 격려하는 거죠. 뭘로요? 기도로 격려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속상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속상한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쟤네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몰라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뭔가 중심, 붙들고 있어야 할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과 적절한 상황에서 바울 일행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청종한다는 말이죠.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대로 따랐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따랐다. 다시 말하면 듣고 실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을 그 자리에서 자기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 일행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 모두가 다 세례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루디아의 가족과 모든 하인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루디아는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이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우리 가족이 세례받지 아니하면 언제 또 세례받지 못할지 모르니까 그 기회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 루디아였어요. 선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불행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거 있다면 내일부터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했다, 따랐다, 말씀을 들은 대로 따르는 이 루디아 여인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그 앞에 6장 앞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죠.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면서 그들이 또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비슷한 분위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에 복음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될 때에 새로운 소망의 싹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루디아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받고 루디아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유숙하게 했어요. 당분간 얼마 동안 우리 집에 좀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바울 일행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자는 것 먹는 것 변변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행색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바울 일행에게 자기의 집을 숙소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번 좀 주무시고 가실래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만일 저를 주님 믿는 자로 알거든 저희 집에 들어와 꼭 지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하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역자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디 가야 될까? 오늘 어디서 자고 어디서 좀 쉬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루디한테 말도 못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역자의 체면도 세워주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다면 우리 집에서 꼭 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루디아의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는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유능한 장사꾼은 손해볼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루디아도 장사꾼 아니었습니까? 자주 장사했잖아요. 장사꾼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후부터 선교를 위해서 즐겁게 손해를 볼 줄 아는 훌륭한 영적인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집을 내어놓아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면 이제는 선교사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의 집을 교회 터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떠났어도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 선교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 그런 교회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그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큰 재산을 모은 것도, 그리고 큰 집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소중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가 소중한 것은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절대로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때로는 내 손에서 사라지고 또 무엇인가로 인해 쓰여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라지거나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부어주시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곳곳에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증의 주인공을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에덴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루디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지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의 첫 열매,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해야 될까요?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훌륭했지만 그 바울의 뒤에서 도운 루디아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끝까지 이렇게 헌신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평생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의 첫 열매가 되었던 이 루디아처럼 여러분 모두도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헌신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깊이 청종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내놓는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있을 때에 이러한 첫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